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평소보다 더 특별히 그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기쁘게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모두 함께 구원의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관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또한 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주님만이 찬양만 연당하십니다. 구원하시니 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또다 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하나님을 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세세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아버지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아버지 그 놀라우신 찬양과 은혜를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버지, 날을 그 맞아 부활의 우리를 이 날을 땅에 우리가 또 이곳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부활의 하나님 부활을 우리도 오늘도 경험하고 매일 또 매주일이 부활절이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부활하고 하나님 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되어 죄와 허물에서 해방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온전한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이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찬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모든 공의와 형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입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사탄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놓여진 어려움들의 원망보다 시련을 통해 더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음을 살아갈 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작은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단순히 나약하고 의지가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새롭게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죄의 삭신, 전쟁이 중단되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힘없는 자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고통으로 울부짖는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고 아멘. 주님의 지팡이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핵무기로 파괴하고 무력으로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더 이상 승리가 아닌 것임을 무지한 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북한 땅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어두운 사망의 구름이 밀려나고 그곳에서 감사와 복음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도 묵묵히 수고하는 이들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마다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 하시며 사모님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눈으로
함께 읽고 내용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만든 특송 그리고 또 실제 이 자리에서 하는 특송 두 개의 특송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살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꿈이 생기면 목표가 생기겠지? 목표가 생기면 뭐라도 하게 되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잘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합시다.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일이 맛있는 거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좀 쉼을 얻는 거 이런 거 좋아하죠.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 저는 운동도 아주 좋아하고 또 이런 신학 서적 말고 다양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심각할 정도로 아파서 아예 일어나지를 못해서 성경 가르치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을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만 아니면 조금 아프다가도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면 그 끝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화요일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시간이나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도 제 마음에 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소망하는 일들도 제 마음속에 아주 가득하고요. 최근에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그만한 기대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맛집만 발견해도 서로 알려주고 야 여기 맛있다들 한번 가봐 이렇게 알려주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게 좋은 기회라는 어떤 정보를 얻으면 그 정보도 서로 잘 공유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 재미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나누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런 생각에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 기쁨을 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모습을 더 잘 보여주면 우리 성도들이 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즐거움 저거 알고 싶어 이런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그 작은 핸드폰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저 정말 좋아하는 거 많습니다. 사람 되게 좋아하고요. 운동도 좋아합니다. 정말 엄청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게임도 좋아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동네 오락실 단골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나는 그렇게 좋아하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다 버리고 그 좋아하던 거 다 내려놓고 아니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런 얘기는 아직 아니고요. 여전히 저도 여행 좋아하고
맛집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즐거워하고 게임도 즐거워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좋아하는 걸 하지 않으면 그게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 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한 번 이상 있지 않으면 운동도 하고 싶지 않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지도 않고 여행에 대한 욕구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재미있던 것들이 전혀 저는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고 시간이 남으면 그런 거 합니다. 성경 읽는데 시간을 다 보냈으면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도 예전에는 아주 매일 챙겨보던 스포츠 중계도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시간 남으면 하지 그걸 하고 싶어서 빨리 말씀을 읽는 걸 중단한다거나 이런 일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가 5명입니다. 황윤상 이당한 집사님, 김소연 성도, 그리고 김지수 강지은 청년. 근데 오늘 서유리가 확진됐습니다. 이명광 성도는 배가 이렇게 나온 자기 부인하고 그냥 같이 걸리겠다고 집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바짝 붙어 있는다던데 걸리지 않습니다. 자기도 희한해합니다.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을 텐데요. 저는 현장에 나와서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게 즐겁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물론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것도 있지만 그 예배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예배에 거기 내가 같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 그래서 지난번에 방 안에서 설교 녹화해서 여러분 영상으로 틀어놓고 여기가 지척인데 그 방에 갇혀서 제가 이 화면으로 컴퓨터 화면으로 예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저기 가서 같이 예배해야 되는데 저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단순히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이야기하고 예전에는 식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같이 말하는 그 교제의 시간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행복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못 가져서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배가 너무 좋고 그 예배 안에 있는 게 너무 기쁨이 되는 게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눈만 뜨면 핸드폰에 손 가기 전에 그 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할 때 우리 지체들 위해서 같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밥을 먹고 잠시 틈이 생기면 책상에 앉아 있으면 성경책을 펴고 책상이 아니면 핸드폰을 열어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듣고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행복한 일인데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쇼핑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해서 되겠냐? 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면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거 하나도 즐겁지 않고 오히려 핸드폰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즐겁다면 그 상태가 지금 그렇다면 그저 어쩌다 되겠지 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좋은 것은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행복하다는 거 좋다는 거 저거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작은 시도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작은 시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교회 다니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큰 은혜를 주셔서 나도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즐거움, 재미, 기쁨 나도 느낄 수 있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작은 시도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한 번 이상 그 기쁨, 즐거움을 누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까지 잡힐 줄도 모르고 혹시 붙들려갈 수도 있다는 그 공포를 다 이겨내고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숨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여인이죠. 그날 밤에는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가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받아갖고 나오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죽으면 자기 시신을 안치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묘지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 묘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돌아왔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동안 비싼 돈으로 모아두었던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이라도 발라드릴까 하여 그렇게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너무 놀랐어요. 놀라운 마음에 얼른 찾아간 게 제자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서 예수님 무덤으로 옵니다. 그걸 또 뒤따라왔겠죠. 남자 발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었지만 어딘지 아니 뒤따라왔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보고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또 마리아는 그 무덤가에 앉아서 한없이 웁니다. 누가 우리 선생님 시신을 가져갔는가? 그러다가 다시 무덤 안을 살펴봤더니 천사가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물어보죠. 누가 예수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물어봅니다. 천사인들도 모르고. 그리고 뒤를 딱 돌아섰는데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마리아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14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그렇게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따랐던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요? 완전히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해. 15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 찾느냐? 자, 그러니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너무나 이상한 모습이죠.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본 사람이 마리아뿐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어찌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당신은 모르느냐?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 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얘기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구약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말해주시면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왜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때까지도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 그 저녁 어스름에 지금 가면 어떡하냐? 우리 같이 들어가서 식사하고 가라. 아니면 식사하고 주무시고 가라. 그래서 그날 저녁 식탁을 같이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베드로가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죠. 야, 우리 고기나 잡자.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밖에서 어떤 사람이 물가에서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요한이죠.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제서야 주님이시다.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리고 다시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을 때가 불현듯 떠오른 그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가 물가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왜 이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생김새가 달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못 알아보죠.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부활절 설교, 창세기 설교를 잠깐 마지막인데 스톱하고 부활절 때문에 요한복음 본문을 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부활의 믿음이 뭘까?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아니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떠들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료도 많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여전히 의심하겠지만 교회는 안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뭐 죽었다 살아났나 보지.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뭐 예수 하나야? 여럿 있던데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건 오늘 제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한 거 보니까 부활의 몸이 새로운 몸을 입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가면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주제도 그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은 나도 다시 살 거야. 나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은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은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부활의 믿음이야말로 체험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신합니다. 나중에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나도 분명히 죽겠지만 다시 살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 거야. 이거를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 땅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고 얻는 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는 동안 병자를 고치시고 야 내가 너 고쳤으니까 이제가 잘 살아. 야 네 병이 깨끗함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주로 많이 쓰셨던 이야기가 병자를 치유하시고 내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구원이란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구원이란 이 땅에서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구원이란 이 땅에서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만 구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내가 변하니까 내 속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됩니다. 행복해지고 만족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처음 경험해야 할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우리는 자연이 다 치유된다고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진화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다 진화되었다고 배웠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진리처럼 들렸겠지만 여러분 진화는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의 사람이었든지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새롭게 됩니다. 옛것은 다 지나가고 말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보, 봐봐.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새롭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바뀝니다. 더 나아가 상황과 환경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서 기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면 그동안에 그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더 이상 그런 문제는 일어나도 나한테는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논쟁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런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고 이게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또 이런 재미와 신기함 때문에 부활을 또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성령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가 재밌겠죠. 기도할 때 얼마나 기대가 많이 생길까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하나님이 바꿔가실 텐데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기도하는 일이 재미가 있죠.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던 사람도 이 재미를 알고 이 부활의 능력을 알면 기도하고 걱정, 근심,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상에 걱정 빼고 근심 빼고 두려움 빼면 얼마나 행복해질지 생각해 보세요. 삶의 만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걸 경험하고 또 경험하니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또 기도하고 싶죠. 당연히 기도하고 싶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죽기 전에 그 다락방에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성령이 와서 뭐 하시는지 한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지금 기도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전 기도를 잘 못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뭐라 그러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뭘 기도하지? 기도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래,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빌어야 될 거를 빌어주신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되지 않겠어요? 이 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점점 더 하고 싶어지고 틈만 나면 하고 싶어지는 게 기도죠. 그런데 혹시 많은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재미없어요, 기도.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2주 전인가 지난주인가 이제는 자꾸 이제 누적되니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외운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다 못 외우니까 앞에 부분만 외워보자면 앞에 부분. 나는 그 다음만 외워보시면 안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뭐라고요?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예요. 그래, 붙어 있기만 하면, 이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너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기도하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많이 맺어요. 근데 왜 난 안 될까요?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거든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황한샘 집사님이 요즘은 자꾸 시큼시큼한 게 땡겨. 귤 주세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귤이 열리기를 기도하면 그 귤이 열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나는 단 게 좋아. 잘 익은 오지 주세요.
포도나무에서 오디가 열리면 그 미친 거 아니에요? 거기 붙어가지고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니 왜 이렇게 사과가 안 열릴까? 아, 왜 이렇게 배가 안 열릴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린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무슨 나무라고 하셨어요? 포도나무.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예전에는 이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되게 재밌어 하는 걸 여러분 노력해서 하셨나요? 게임. 저는 요즘 진짜 게임을 하나도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던 걸.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어요. 게임을 두들겨 맞으면서 해보신 분 계세요? 아, 나 게임하기 싫어. 이게 재미만 붙이면 금방 해. 더 하지 못해. 아빠가 그랬으면 좋겠지, 하경아. 어? 더 하지 못해. 아빠가 정말 하기 싫어요. 조금만 더 해봐. 그러면 재밌어. 그랬으면 좋겠죠. 아니, 이런 거는 그냥 돼요. 어쩜 이렇게 금방 잘 되죠? 도박 중독에 걸린 분이 두들겨 맞으면서 도박 중독에 걸린 분은 없어요. 그렇게 마시지 말라 그래도 술은 어쩌면 그렇게 잘 술술 넘어가는지. 왜 그런 거는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즐거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그 재미, 그 즐거움, 그건 왜 자연스럽게 안 될까요? 그냥 두면 왜 안 되죠? 성경에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 근데 여러분, 죄가 뭐냐 하면, 어렸을 때는, 처음 교회 다닐 때는 회개 기도하라 그러면 처음엔 잘했어요. 왜냐하면 뭘 잘못했지? 그럼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하필 오늘 아버지가 여기 앉아 계신데 아버지한테 문제집이 3만 원이라고 그러고 3만 원 받아서 15,000원짜리 문제집 사고 15,000원으로 라면 끓여 먹은 거.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기도회를 하는데 또 회개 기도를 하래요. 내가 또 뭘 잘못했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껏 찾은 게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옆에 분들을 보세요. 계속 즐거워서 나쁜 짓을 할 만한 얼굴이 있나 보세요. 내가 일부예배 때도 누구 예를 들고 싶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착하게 생겨서 나쁜 짓을 할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문제만 계속 일으켰던 분 계세요? 혹시 여기? 없잖아. 그러니 회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뭘 또 해야 되지? 떠올려야 돼요. 왜요? 우리는 죄를 윤리적인 죄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안 돼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재미를 느끼는 게 그냥 가만 두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건, 이게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런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까지만, 일단 한번 그걸 몇 번을 경험하고 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느낄 때까지만 아주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많은 노력도 필요 없어요. 아주 조금의 노력.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활의 날에,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이게 얼마나 만족감이 큰지, 이게 안 되면 다른 건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들, 다른 즐거움들이 내 안에 많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오늘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걸 못했으니까, 내가 제일 즐거워하는 걸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가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그 즐거움을 얻고 나면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른 것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위해서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저절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죄 때문에. 그 조금의 노력이 뭘까요? 다양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설교 시간이고 대예배니까 이런 권면을 드려요. 저한테 와서 배우세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법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저한테 배우세요. 목사에게서만 배우시면 좀 힘들어요. 제가 좀 힘들게 해요. 알아요. 그래서 지체들하고 교제하면서 배우세요. 아, 우리 저 집사님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우리 성도는 저렇게 하나님 만나는구나. 아,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지체들하고 배우세요. 여기 와서 만나세요. 내 즐거움과 기쁨을, 제가 느끼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화요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도 제가 꼬박 하루를 씁니다. 이런 거 얘기하기 좀 부끄럽거든요. 아, 목사님 그렇게 꼬박 하루를 준비해서 기껏 하신 설교가 뭐 이럴까봐 좀 부끄럽긴 한데, 왜냐하면 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만끽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교회에 오세요. 그 즐거움을 조금만 알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그 기쁨을 갈망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 맞이하는 주일은 항상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하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 예배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에 매주를 경험하시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일상의 매일매일이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 반드시 배우시고 익혀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합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로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 할렐루야.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로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 주 믿는 성도들아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들 주 예수 영원토록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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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동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즐거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며 경험하기를 오늘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절로 되지 않는 질성을 지닌 인간이라 주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살고자 합니다. 주 안에 붙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조금의 노력을 할 때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서 포도나무의 열매의 비유처럼 저절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매를 맺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부활의 기쁨, 만족, 행복,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누리고 그래서 더 누리고 싶어하는 당신의 백성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이용우 목사, 최순옥 사모님, 이준열 전도사님, 김용화 성도님, 김수진 권사님, 이가연 학생, 이현정 청년, 김삼기 허정아 집사님, 김상기 권사님, 허정아 집사님, 월정헌금, 이준열 전도사님, 김용화 성도님, 김수진 권사님, 이가연 학생, 이용훈 목사, 최순옥 사모님, 성경금, 강신원 집사님, 이석균 집사님, 조효상 권사님, 김수진 권사님, 김병석 한수영 집사님, 이승현 청년, 이준열 전도사님, 이진성 집사님, 이충은 김도희 집사님, 김은섭 이현지 집사님, 이원식 조희용 권사님, 김우진 성도, 문하연 집사님, 이용우 목사, 최순옥 사모님, 이수연 어린이, 이가연 학생 드렸습니다. 부활 감사헌금 1,000번째 조희용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매주일 그리고 매일 부활의 기쁨에 살겠습니다. 이용우 목사 그리고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에 매일 참여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기도하며 말씀의 지시함을 따라 매일 살아감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이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2부 예배까지 마치고 집에 가셨다가 2시에 주일 오후 집회가 있습니다. 정부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4월 25일부터는 종교시설 내에 그리고 실내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취식이 가능하도록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준비해서 5월이나 6월에 애찬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주중에는 8시 30분, 화요일 8시 30분에는 여기서 성경학교, 목요일 9시에는 찬양기도회. 힘써서 주중 모임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1 양육을 신청받았는데 7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온라인으로 첫 번째 전체 모임을 갖고 5월부터는 개별적으로 양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이 창세기 50장 설교할 순서였는데 부활주일 설교하고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모님하고 몇 달 동안 제가 올리는 묵상글, 예배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쓰는 글들 다 보내주고 이 부분의 문제점을 얘기해달라 해서 공통적으로 나온 문제는 길고 어렵다. 저를 낱낱이 찔러서 길고 어렵다. 그래서 좀 배우려면 조금 어려워야 되지 않냐 제가 또 물어봤더니 아예 안 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 쉽게 짧게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더 할 거고요. 여러분도 온라인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그림이나 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도구가 되도록 잘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선교 헌금 주일입니다. 국내 선교에 잊지 말고 동참해 주십시오. 학생 청년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문화행사부에서 주관하는 달걀 꾸미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부활절 감사헌금은 푸른하늘교회 사모님 항암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창세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 전후서를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5월에는 1일이 주일이고요. 1일이 어린이 주일, 8일이 어버이 주일, 15일이 교사 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그 중에 15일 교사 주일날 1일 아동부 선생님으로 봉사하실 분, 하루만 하실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교회 코로나 격리 중인 확진자로 격리 중인 지체는 6명입니다. 제가 한번 단톡에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가장 어린이 서유리가 포함이 된 거죠. 함께 꼭 식사하실 때나 기도하실 때 꼭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제가 걱정했던 김소연 성도가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해제일일 텐데요. 그래도 부부가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서 그게 출산에 임박해서 걸렸으면 더 어려웠을 텐데 3주 전에 걸려서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서 저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출산일까지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동행하심이 언제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